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어린이 여러분, 말세가 뭐죠? 마지막 때란 얘기죠. 네,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라고, 종말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이 시대도 여전히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끝나기 전 딱 며칠만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긴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또 말세라고 부르고 마지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 기간을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이 좀 다양하긴 해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마 세상의 끝이 오겠어?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지겨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절망적으로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종말이, 이 말세가 좀 길지 않습니까? 이 말세가 왜 이렇게 길까요? 여러분 생각 왜 이렇게 말세가 딱 며칠만 주고 이제 말세야, 종말이야, 그리고 이제 딱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말세가 길어진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또는 일을 미루고 계셔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세가 너무 짧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공포 영화나 뭐 이런 이상한 데서 나오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네로 같이 좀 악한 왕이라든지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도 하고 또 컴퓨터를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한 사람이나 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 2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안티가 뭔지 알죠? 막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반대자를 말하죠. 근데 이 안티란 말 속에는 다음 문제 넘겨주실래요? 안티란 말 속에는 모방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모방. 적그리스도는 진짜를 지우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자꾸 감춥니다. 흐릿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제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한국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그들은 진짜와 비슷하게 이제 흉내를 내면서 모방을 하고 예수님처럼 추앙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이고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또 훌륭한 종교 지도자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다 감추어 버립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또 부인하거나 흐릿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또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시인과 이 고백,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판가름해 주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자, 19절을 보면 거기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 것은 이사를 가서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아예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나갔을까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죠. 초기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났어요. 또 복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이제 미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 사람들을 이제 헛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게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도록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미혹하는 자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진실한 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 예배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다녔고요. 찬양팀도 해봤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훈련도 많이 받아봤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 자체로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거짓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뭘 듣죠? 복음을 듣죠. 저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 너무나 쉬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럼 복음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구원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그 복음이 있나 보시겠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 그 안에 복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25절에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생명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축복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나도 알아. 그렇지만 뭔가 좀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또 뭔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도 2000년 전의 교회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쉽고도 단순한 복음이 바로 진짜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세의 어떤 새롭고 신비롭고 또는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처음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가는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막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무수히 흘러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데 빠질까봐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무수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나 혼자서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설교도 들어야 하고 또 좋은 책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최종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잘 배워야 돼.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을 합니다. 주님, 제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이 또 성령님,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이나 이 영상이나 이 글이나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맞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이 혼란한 시기를 잘 이기는 방법은 새로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부끄럽게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싶으신가요? 네, 당당하게, 좀 담대하게 맞고 싶겠죠. 근데 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잠깐 교무실을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 자습을 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세요, 책 읽고 계세요 이렇게 시켜놓고 나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아이는 장난을 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누가 제일 당당할까요? 책 읽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 장난치다 걸린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도 좀 들고 혼도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날 당당해지는 비결은 뭐겠어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한 비밀이나 지식이나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복음 안에 있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주님 오시는데 엄마 말을 좀 안 듣고 엄마랑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에 잘 참여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과 또 교제하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올바로 산다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열매가 맺히죠. 자, 열매를 누가 맺나요? 열매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맺나요? 누가 맺죠? 나무가 맺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의로운 열매도 내가 억지로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 안에 이렇게 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을 해요. 또 의로우신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또 순결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선택을 해가는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는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이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가도 복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 가르침과 이 내용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떠들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퍼뜨리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막 신비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잘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게,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거기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자막으로 올려주십시오. 자, 주님, 다 같이요.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수많은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처음 들은 복음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의와 사랑의 열을 맺게 하시고 재림의 날 담대히 주 앞에 서는 그에서 난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 성령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세의 시대를 승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